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현세적 축복을 떠올립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우화가 없는 것, 우환이 없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땅덩어리를 더 사는 것, 내가 이번에는 수학을 제대로 거두어 들여서 큰 목돈을 한번 쥐어보는 것.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사업 성공하면 아이고 야 니 하느님한테 축복받았다, 야 축하한다. 그런데 누가 불행한 일을 겪으면 같은 표현을 절대 안 하죠. 여기서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는데요. 오예, 괜찮은 장사인데? 현세에서 그러면 조금만 포기하면 그거를 다시 받는다는 얘기잖아. 실제로 이런 사고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신교 형제님들이 이런 현세적 축복관에 사로잡혀 있죠. 믿음이 강한 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더 많은 기금을 교회에 헌납하면 그걸로 나는 세속적 성공을 더 많이 보장받는다. 이런 아주 단순한 사고구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케이스는 몇 명 없고, 왜냐하면 그 중에 몇 명 성공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축복받지 못한 이들이 되는 것인가? 저주받은 이들이 되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순교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를 한다는 건 교회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뺏긴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 목숨만 뺏긴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가문 전체가 탈탈 털리기도 합니다. 정약용 들어보셨죠? 그쪽 집안이 가톨릭의 아주 유명한 집안이거든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문적 연구로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교 문화에 심취해 있던 수많은 실학자들이 와, 이거야말로 진짜 가르침이 아닌가 하면서 그 가르침에 매진하면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정당 싸움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뭐 오늘날도 우리 대선판에 맨날 서로 양자가 죽일 듯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 일이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유사일에 정치라는 것이 인류가 사회생활을 하고 작동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죠. 논리는 간단했어요. 신앙을 내려놔라. 그러면 다 보장해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얹어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가톨릭 사제 누굽니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죠. 어마어마한 수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언어를 그렇게 술술술술 유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외국 문물을 미리 땡겨와서 그 안에 내재된 지식적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인재가 될 상이에요. 간단해요. 신앙만 버리고 임금에게 충성을 하겠다고만 해라. 그러면 나라에서 관직도 줄 것이고 재산도 줄 것이고 마누라도 줄 것이다. 아, 내 그때 태어나갖고 했으면 마누라까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요새는 아무도 제 목숨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고. 농담이고.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어리석게도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가면서 신앙을 유지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려 받는다라는 관념 속에는 이 현세라는 것 자체를 벗어나는 뭔가 새로운 관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묻죠. 누가 가족입니까? 누가 가족이에요? 한 집에 같이 살면 가족이에요? 아니죠. 어떤 때는 원수보다도 더한 존재가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짜 농담 아니고 자다가 이불 덮어가 주입 보고 싶은 욕구, 그런 거에 실제 시달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 고민하는 거죠. 그냥 숨 쉬는 것만 들어도 싫은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에요? 아니죠. 원수입니다. 가족은 누구예요? 오늘 저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볼리비아에서도 가끔 가다가 안부를 물어옵니다. 신부님 건강은 괜찮아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현세적인 계약관계나 혈연관계 이런 틀들을 벗어나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영원 안에서 다시 만날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관념으로 오늘 복음을 새로운 시선으로 읽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세적인 순환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약간 투자하고 다시 얻는 것, 그것뿐인 거예요. 그건 세속 사람들도 합니다. 하다가 이제 15% 준다 하는 거기에 쏘아갖고 뒤통수 맞고 그러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15%의 순수익을 보게 해줄게. 이게 흔히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은행 이자 얼마죠 요새? 이제 웬만한 어떤 거에 집어넣으면 한 4%까지 나와요. 아직 그까지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단다. 예. 여하튼 돈은 줍니다. 은행에만 넣어놔도 돈은 줘요. 그러니 거기다 맡기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 이득이 날 걸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통박을 굴려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윤이 떨어질 곳에는 기꺼이 지금 자신의 돈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영원 안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은 이 짧은 그러니까 인생은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시편에서 항상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레아부터 시작해서 나자렛, 가파르나움, 디로, 시돈, 예루살렘을 마구 쫓아다니는 제자들에게는 맞는 말이었어요. 시작부터 그랬거든요.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생계수단과 혈연관계와 자기의 모든 존재와 같은 그런 재화를 모두 내던져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해야만 돼요? 아니에요. 오늘날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애 거의 마지막 파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준비하고 갖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래, 들고 다녀라. 베드로가 내세우고 싶었던 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 내려놓고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문서답인 거죠. 제자들은 현세에서 이렇게 하니 나중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자리에 앉으면 우리도 한 자리씩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버리면 그 중간에 이 말이 끼어 있어요. 현세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세에서 누가 칭송을 듣습니까? 스티브 잡스, 이건희, 또 뭐 누구 있습니까? 빌 게이츠, 또 러시아에서는 저 푸틴 대통령 칭송 받고 있겠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나라의 수장들, 대단한 권력을 쥐고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를 갖춘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박해는 누가 받나요? 볼품없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한잠 자는데 갑자기 집에 폭탄 뻥 떨어져가지고 엄마 아빠 죽어쁘고 8살짜리 아가 하면서 인형 하나 끌어안고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글쎄요. 얼마나 황망한 마음일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박해를 받는 이들은 약자들입니다. 강자들은 집안이 무너져도 3대가 먹고 살 재산이 있어요. 박해는 약한 이들이 받습니다. 철부지 같은 이들이 받죠. 순진하고 선한 이들이 받는 게 박해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의 결과를 받죠. 담배 피지 말라 했는데 담배를 죽도록 피다가 폐가 아픈 건 자기가 박해를 받는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 극하길래 네 진작부터 담배 끊으라고 네 마누라 통해서 얘기 안 했나? 말 안 듣노 이 팀이한 인간아. 내 진작부터 니한테 한참 전부터 얘기했다. 아이고. 버린다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 저는 잠깐 이 단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걸 써야 되고 여기에 마음이가 있습니다. 버린 겁니까? 안 버린 겁니다. 어떻게든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다는 것은 마음이 여기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은 맡아서 쓰지만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진정으로 그것을 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내면의 태도를 올바로 견지하지 않으면 사제가 되건 수도자가 되건 똑같습니다.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만날 때는 오만상 막 실은표를 막 내다가 부유한 사람하고 만난다 하고 뭐 맛있는 음식 먹는다 하면 막 채비 차리고 막 나오는 어떤 수도자. 황당하더라고요. 예. 도대체 마음이 어디 붙어 있는 건지. 복음을 전할 마음이면 어디를 보내든 무엇을 하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영광 속에 기뻐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과연 어디에 붙어 있는 걸까요? 그건 자신의 행동으로 스스로 입증해내고 있는 거죠. 저는 볼리비아를 가라 할 때 실질적으로 가족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겠죠? 이제 보고 잡아도 못 가요.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어떻게 가요?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내가 당신 집을 오늘 밤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어서 오시라 할 이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거기에는 신부님이요. 어머야 어디서 뭐 차린 건 없지만 우리 또 신부님 잘한다 아닙니까? 뭘 차리줘도 기쁘게 드실 분이니까 우리 집 어서. 초전에서 한동안 가정 방문했죠. 사람들이 다 갈 때마다 갑니다. 아이고 차린 게 없이가 한 상 다 부러지게 차려 놔놓고는 아이고 내 차린 게 없이가 걱정을 막 합니다. 얼마나 차려야 됐는데요. 아니 그거 다 먹을 수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그런 것들을 떼어내기 시작한 이에는 그보다 더 많은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말이죠.
실질적인 가족 수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가족 같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미흡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런 가족이 하나도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집비 몰라. 내가 성당서 어떤 입지를 구축할 것이며 어떤 입평을 받을 것이며 온통 거기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집중해 있는 사람은 관계를 끊임없이 단절시키면서 살아갑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고 내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세운다고 그 누구도 내가 편히 만나지도 못하고 나에게 다가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당 와서 참 여러 면에서 놀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 본당의 예비자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신부님, 누구누구 데리고 가도 됩니까? 데리고 오라 했어요. 일반 신자도 잘 하지 못하는 선교 활동을 지금 도로 예비자가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재밌는 상황 아니에요? 예? 예비자가 다른 예비자를 초대해 오겠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당장 데리고 오라 했어. 그래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이번당에 지금 벌써 몇 년째 재미하고 있는데 내 이번당 잘 알지. 잘 알죠. 뭐부터? 이 의자 언제 만들었는지, 이 단상 언제 갖다 놨는지, 저 종은 얼마짜린지 빠삭하게 다 알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성당의 구석구석을 다 압니다. 창고 안에 뭐 들어있었고 뭐가 몇 개 있고 그거는 누구한테 갖다 준 게 딱 좋고 막 계산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은 도대체 이 본당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며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래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게 될 겁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